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물을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죠. 장애물을 정복하는 참 제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복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문제가 올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백제 실제 기록에 보면 이런 왕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거지 차림을 하고 나갈 때 그 뒤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농민들이 김매기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막 밥풀이 이제 좀 자기도 밥을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왕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이 밥풀이 이제 볼에 묻고 막 된장이 묻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농민들이 저 거지, 저 밥 먹는 거 봐, 정말 거지 같아.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왕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우리 농민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당장 내가 거짓 차림을 해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참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참 이 병의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2장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본문 말씀의 장애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사람의 장애물. 사람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는데 예수께로만 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집에 문이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이 불치병의 장애물. 저는 요즘 우리 금요 집회 때 계속해서 폐암 환자, 지난주에는 정말 환경 가운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많은 불치병의 그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장애물 중에 뭐가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장애물. 정말 수백만 명을 전도했던 D.L. 무디에게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장애가 있어도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인가? 내가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내가 두려움, 염려에 내가 지쳐버린다면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풍병을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예수께 나올 때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결국 주님께로만 나올 때 모든 장애물이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장애가 있어도 오늘 주님께만 나오면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장애물을 정복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 되는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 되는 믿음이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자, 중풍병이라는 이 장애물을 네 사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신념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다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현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이런 설명드렸죠. 제로 곱하기 무한대는 제로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한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데 내 믿음이 제로면은 제로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0.00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와 그 메고 온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이 위에 뜯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길 막 뜯어가지고 누가 다 와가지고 우리가 안수기도 하는데 잠깐 나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밖이 창문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줄타기 해서 창문을 탁 뚫고 들어와서 잠깐 나부터 안수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세 가족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으면서 나며,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콩나물 시루에 여러분 물을 부으면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란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집회와 또 우리 사랑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나 우리 은혜 만남에 큰 하나님의 이적이 막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지난번 목포에서 중풍 이 반신 불수가 된 환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치유받았다 그랬잖아요. 아주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 중독자 사역하는 데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정말 술 중독에 어떤 분이 참 이 우울증, 술 중독으로 우울증에 다 걸려가지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팀 멤버가 변화받은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 사랑의 불꽃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랑의 불꽃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변화받고 어느 순간에 딱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갔다 왔는데 술 중독이 딱 끊어져 버리고 우울증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지금 내 앞에서 늘 술 중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나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 되는 믿음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2장 3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을 저는 성경에서 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가장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교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군요.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삼겹줄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또 30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째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 영적인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2천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만을 쫓는다. 10배 이상의 어느 학자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말 한 마리가 여러분 수레에다가 짐을 2톤을 싣는데 2톤을 끌 수 있단다. 2톤. 그럼 두 마리를 함께 끌었더니 4톤을 끌어야 되는데 24톤을 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는데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기도하고 세 사람 이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손을 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족교회와 그룹과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분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하나 되는 역사, 이 초대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는 주께서 사람을 날마다 더 여러분 가정교회와 그룹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나가 돼서 성전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고 참 금요 집회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은 늘 나를 혼자 있게 하고 끊임없이 영적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고 절대 나눠지면 안 되고 우리는 비전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 왜? 하나 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정이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정교회와 그룹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없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여러분이 서로 덮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정말 평안이 임하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참 장애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 되는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천주교에서 이제 정말 이 기독교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만인 제사장 사역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교황, 교황청, 천주교의 전통, 그다음에 사제들,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나, 정말 그만두고 싶은 나,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마르틴 루터에게 돕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멜랑크톤, 정말 그와 함께 했던 신학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자꾸 나눠줍니다. 어느 날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실족해 있는데 자신이 목회했던 성당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 누가 말을 타고 검은 소복을 입고 검은 이제 두건을 쓰고 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누가 죽으면은 검은 소복을 입고 이렇게 검은 두루마리를 두건을 씁니다. 야, 누가 죽었나? 누가 죽었지?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얼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내인 거예요. 아내 카탈리나. 당신 왜 이렇게 검은 소복을 입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마르틴 루터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요즘 이렇게 낙심하고 지쳐서 정말 몸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우리 남편한테 일어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 내가 그래서 장례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아내, 참 그 아내의 정말 그 믿음의 용기 있는 그 믿음이 그 마르틴 루터를 일으켰습니다. 참 아내가 참 중요해요. 함께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또 남편이 축 낙심하고 있을 때 검은 소복을 입고 나타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집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그때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가장 큰 장애물이 나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죽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마르틴 루터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때 여러분 그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저격수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서 마르틴 루터를 향해서 다 총을 겨누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걸어갈 때 그 뒤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격수들이 나중에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도저히 마르틴 루터를 쏠 수가 없었답니다. 총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신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르틴 루터는 그 숱한 장애물을 이기고, 결국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그 장애물을 이기고,
결국 친구들이 도와줄 때, 자기 아내가 도와주고 하나가 될 때, 그 하나 되는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성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절대 저와 여러분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고 가정교회 식구들이 있고 그룹 식구들이 있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되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정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자, 여러분, 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정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 자, 여러분, 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거기 보시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로만 데려가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만이 해답이다, 예수께로만 가면 치유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는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결국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린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가정교회 사역을 하든 그룹 사역을 하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성실성이 모든 장애물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영적인 성실성이 모든 장애를 이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 어디서 보면 그는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해도 절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성실성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실은 재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결국 모든 장애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내 친구의 그 성실성이 그 중풍병자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하루에 3번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결국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뀌어도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케 하시고 견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5일 우리 중보 기도 운동을 하고 우리 매일 1시에 111 기도 운동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한 사람을 위해서 1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회종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같이 이제 우리 1시에 우리 교육자들은 성전에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정말 1시에 1분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선교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바른 것은 꾸준히 하면 결국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마침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거기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나가건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참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9절 11절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치유가 불가능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의 그 시각은 이 중풍병의 이 문제가 중풍병이라고 생각, 중풍병자의 문제가 중풍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죄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의원을 갔다 왔는데 자꾸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한의원에 갔더니 바르는 약을 이렇게 주면서 이 약은 그냥 임시 처방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진단을 해보니까 그 간에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의 이 열을 해결하지 않으면, 간이 해결이 안 되면 얼굴이든 어디든 어떤 피부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약을 바르면 이쪽은 날지 모르지만 이 증세가 있으니까 어디서 또 뭐가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어디서 또 이 열꽃이 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 중풍병을 해결해줘도 중풍병의 그 근본 문제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풍병이 나도 다시 암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어떤 병이 나올 수 있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풍병이 치유받았던 것은 그 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물러서지 않을 때 결국 장애물이 극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또한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리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러선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히포스텔로,
히포스텔라는 이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이 올 때, 막 불뱀에 물려 죽고 할 때 뒤로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뒤로 물러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후회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데이빗이라는 어느 그 광맥을 캐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친구들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어느 산에 그 광산을 캤습니다. 금맥을 캐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골동품상에게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생명보험을 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골동상이 그 기계를 받았는데 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차피 팔 길이 없으니까 나도 한번 계속 파보자.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를 다시 부탁을 해서 거길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엔 반드시 금맥이 있다는 거예요. 단층 구절에서 그걸 몰라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파기 시작했는데 불과 1m 가자마자 금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갑자기 1m 파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정말 가슴이 터지게 아팠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때 결심한 것이,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생명보험을 하는데, 난 어차피 이 분야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 기록에 보면 그분이 그때 생명보험을 하는데 그때 회사와 사람들에게서 한 달 만에 100만 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m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지금 포기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1m만 더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그분은 결국은 그 1m 철학을 강의해서 정말 그 금맥을 캔 그 사람보다, 골동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도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지금 1m 남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1m만 더 파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그 믿음,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을 도와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결코 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장애물은 정복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금년 안에 모든 장애물을 정복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